사도행전 강의 64번째 위대한 사역 그러나 초라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시아에서 새로운 대륙 유럽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 12절을 화면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르니. 아멘. 자, 출발지가 나와 있죠. 드로아 항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운송수단은 배라고 나와 있고요. 최종 목적지는 빌립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두 곳의 경유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모드라게, 하나는 네아폴리입니다. 자, 사모드라게라는 곳은 바위로 주로 만들어져 있는 큰 섬입니다. 높이가 산이 1524m 정도 되는 바위섬으로,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뱃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등대지기처럼 저 바위섬을 보니 저걸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예, 저렇게 중간 바다에 떠 있는 저 바위섬을 보고 이동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곳으로 직행에 갔다, 우리 직행열차 이렇게 한 것처럼 곧장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 섬은 별명이 포세이돈의 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이 저 산 꼭대기에서 트로이라는 곳을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전설 속에 포세이돈의 섬이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저 섬에 갔다가 한 가지 석상을 발견했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이 상은 머리는 없지만 뒤에 등에 날개가 달려있는 상으로 1863년도, 지금부터 한 170년 전쯤에 발견된 건데요. 승리의 여신상, 이른바 나이키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나이키, 니카오라는 게 승리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헬라어로 승리의 여신상, 나이키상이 발견돼서 지금은 진보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요. 복제품이 그 섬에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선교팀은 저곳으로 도착해서 그 밤을 보내고 다시 날이 밝은 해가 떴을 때 다시 또 여정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항구 이름이 나오는데 그곳이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네아폴리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오스, 새로운, 뉴 이런 뜻이고요. 볼리, 폴리스, 도시, 시티입니다. 그래서 뉴시티, 신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항구에 도착한 것이죠. 자, 그곳의 사진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곳에 아마 바울의 선교팀이 도착했을 겁니다. 다음 사진. 이 네아폴리라는 곳은 지금은 카발라라는 도시가 되었는데요. 그 카발라 요새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바로 사진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쪽으로 배를 타고 도착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항로를 이렇게 모아보면요. 드로아 항구에서 출발해서 두 곳 경유지인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런 다음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네아폴리 항구까지 걸린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말하는 걸 보아 대략 이틀 정도가 걸렸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항로가 순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후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똑같은 항로인데 반대편에서 출발해서 갔을 때는요 2배 이상이 걸렸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자, 순서가 바뀌어 있죠. 지금은 드로아에서 빌립보 갔다면 20장에서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 말은 신도시 항구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반대인 드로아로 넘어온 거죠. 그게 닷새 만에라고 한 거에 본다면 오늘 16장의 이 항해는 굉장히 순조로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자, 드로아, 이 아시아 대륙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있는 섬인 사모드라게에 잠시 들렸다. 빌립보에 두 개의 빨간 점이 있는데 큰 점은 빌립보 도시고 그 앞에 있는 작은 빨간 점이 바로 항구인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자, 이 네아폴리 항구에서 그럼 빌립보까지는 어떻게 갈까요? 거리상으로 16km 정도가 떨어져서 도보로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1차 선교 때도 그냥 다니지 않았습니다. 길이 있는, 이미 나져 있는 로마의 도로를 활용해서 걸어 다녔죠. 그래서 그때 다녔던 도로가 왕의 도로라고 하는 비아 세바스테라는 도로였어요. 아시아에 깔려 있는 도로, 그 순서대로 바로 지명들이 등장했었죠. 이제 마게도냐 대륙으로 넘어와도 로마가 또한 도로를 깔아놨습니다. 그 도로의 이름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역시나 로마가 깔았고요. 자,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 로마 사람들 대단합니다. 괜히 모든 도로는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왼쪽에 있는 디라큐움이라는 곳, 그곳에서 출발해서 도로가 시작돼서요. 오른쪽에 있는 비잔티움이라는 터키 이스탄불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알바니아라는 나라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무려 1120km가 대리석으로 도로를 깔아놨습니다. 대리석으로 도로를 깔았는데 심지어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웨이로 양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말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깔아놨어요. 그 길이가 1120km니까 항상 우리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버 브릿지만 넘어와도 굉장히 멀리서 오셨다고, 남쪽에서 오셨네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거리도 안 되죠. 저 위에 있는 케이프 레인가에서 웰링턴까지 찍으면 1000km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북섬 저 밑에까지 더 내려와야 110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를 도로로 깔아놨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 사진의 위쪽에 보면 저 멀리 네아폴리 항구가 보이죠. 저 항구에서 내려서 저 나져 있는 이 도로를 따라 바울과 선교팀이 걸어서 빌립보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표지석을 보여주시면 위에는 헬라어로 에그나티아 호도스라고,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말하고, 밑에는 라틴어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서 도착한 곳 빌립보, 여러분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멘. 자, 도시 이름이 빌립보다. 원래 그 지역은 마게도냐 왕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한 후에 자기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헬라어로 빌립포이라고 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한 200년 정도 통치하다가 마게도냐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죠. 로마가 정복하고 자기들이 편입해서 가져올 때 그곳을 이제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요, 로마의 식민지는 이 빌립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1차 때 봤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드로아, 아까 봤던 항구, 또 돌레마이, 여러 곳들이 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성경은 이 빌립보만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을 보면 나중에 빌립보서 설교할 때 더 설명이 되겠죠. 특징은 별명이 작은 로마, 리틀 로마. 다른 지역들은 로마가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자신의 사람들인 총독들을 보내서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그렇죠? 혹은 헤롯이라는 그곳에 태어났던 자랐던 사람을 왕으로 삼아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통치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총독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법에 따라 자치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식 PAY 이런 세금들 싹 다 면제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인구가 한 5천에서 1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또 하나 표현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 첫 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가 마게도냐를 점령하고 나서 마게도냐 땅덩어리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땅덩이를 4개로 분할하여 나눈 행정구역, 디스트릭트 중에 첫 번째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토스라는 헬라어 단어 첫 번째가 first, 으뜸가는 이런 뜻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마게도냐 지역의 최고의 도시였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의 선교팀이 며칠 동안 시간을 보냈죠. 수일을 유하다가 드디어 토요일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안식일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지금 안식일이 딱 됐는데 바울과 선교팀이 어떤 곳을 찾으러 갔대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럼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돼서 이미 없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대체한 회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도할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됐으니 유대인들인 바울과 팀들은 어느 곳을 찾아갔겠어요? 늘 그렇듯이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찾아갔다는데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문 밖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이 뭐냐면 시티 게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도시 안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회당이 있었으면 거기에서 함께 회당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했던 얘기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봐서는 빌립보 도시 안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서 지금 이 말은 빌립보 도시 안에 10,000명이 사는 도시 안에 유대인 남자 10명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작은 로마이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발붙이고 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를 다 돌아도 회당이 없으니 도시 성문 밖으로 나가보니 웬 조그만 색강 하나가 흐릅니다. 그 강의 이름은 강기테스라는 강입니다. 그 강에 가보니까 웬 여인들 여러 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 다가간 바울의 선교팀에서 바울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기 아주머니들, 여기 강물은 좀 깨끗합니까? 송사리는 좀 나옵니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선교사들 아닙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말을 했겠지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있던 그들 중에 몇 명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어떤 여인이 반응을 했다 그래요? 루디아라 하는 여자. 헬라어 발음도 루디아 똑같고요.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하죠. 이 이름이 본명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름이 본명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느 도시 출신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도시? 두아디라시에서 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고대 루디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진짜 이름이 루디아라기보다는 루디아에서 온, 고대 왕국에서 온 아주머니, 이런 이름의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 어릴 시절에 그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얘기하는 게 기억에 나거든요. 그 어딘가에서 다른 지역에서 시집온 아낙네를 여러분 어떻게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습니까? 이름을 잘 안 불렀어요. 대천에서 왔으면 대천댁이라고 불렀죠. 저기 대천댁 이리 와봐. 김치 좀 먹어봐. 그렇죠? 목포에서 시집 오면 목포댁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게 별칭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자기가 살던 고대 나라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이조선 집사님 계세요? 주변에서 혹시 조선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김고려 집사님이나 박백제 형제님 뭐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 번도 고대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나라 이름으로는 사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 이름을 애굽이라고 짓고
누가 사람 이름을 미국이라고 짓겠어요? 그냥 미국댁, 영국댁 이렇게 부르죠. 물론 진짜 이름이 루디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이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빌립보 도시에 왔어요. 인구가 1만 명이나 되는데 그곳에 복음 전할 장소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안식일에 결국 도시 성문 밖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색강에서 모여있는 여러 여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한 여인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한테 이 강에서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집 사람들까지 불러와서 우리 집 사람들까지 다 우리 가족 세례, 가정 세례를 다 달라고 요청해요. 더 나아가 바울의 선교팀 전체에게 숙박과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가 보니까요, 갑자기 주도권이 이 여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머무르라고 강권했다. 이 어감이 뭐냐면 우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세 종을 좀 보여주실까요? NLT에서도 보면 She urged us, 우리에게 얼지했다는 거예요. 막 간청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Until we agreed, 우리가 동의할 때까지. 아유, 그냥 우리 집에 와요. 선교사님들 자기 숙소로 못 가도록 막 뜯어 말리면서, 그 밑에 영어 성경들 보시면 insisted on, 주장을 합니다. 밑에 있는 CJB 보면 insisted till we went, 우리가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막 우겨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요. 이분이 이렇게 장사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옷감을 팔 때 강권하여 팔더라. 그냥 줄 테니까 가져가 빨리, 막 팔릴 때까지 붙들고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어쨌든 여러분,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개념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 있는 빈 방을 열어서 선교사님들을 다 단체로 초대해서 묵을 수 있도록 강권했던 이 여인의 모습으로 선교사 게스트하우스가 시작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장소, 도시 아닌 도시 성문 밖, 생각지도 않은 여인들 중에 한 아주머니, 그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숙박과 숙식이 제공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하는 성경의 진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펼쳐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모르는 남자분들한테 자기 집을 제공합니까? 생판 모르고 이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희한한 사람들인지 누가 알고. 여인이, 여러분 문맥을 보면 이 여인이 집을 열고 할 때 남편이 등장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을 때도 남편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과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인이 자기 집을 낯선 남자들한테 선교사 숙박하는 곳으로 내준다? 이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은 바울이 했지만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목회 사역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 설교는 제가 하지만 역사는 성령이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은 내가 살지만 복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는 우리 자녀들이 하지만 그 아이의 길은 주님이 여셔야지 그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장 받으면 뭐예요?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진짜 짝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수많은 여인들에게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의 마음을 다 여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를 파는 여인이라 그래요? 자색, 옷감, 장사. 제가 영어로 보니까 a seller of purple fabri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purple fabric, 자색으로 된 퍼플 색이 이 염료로 염색된 그 옷감을 파는 여인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시? 두아디라 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시에 가면 고고학적으로 비문이 발견됐는데 거기 보면 자색, 염료, 공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길드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빌립보 지역에도 역시나 자색 장사 조합이 있었다라는 이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 아주머니는 이 원래 도시였던 이 고대로부터 유명했던 자색 염료 도시였던 이 두아디라시에서 그 보라색 옷감들을 가지고 와서 이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 지역에서 팔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공장은 두아디라시에 있고요. 마게도냐 빌립보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신 이 루디아 아주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색, 이 보라색이라는 것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염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퍼플로 2번 염색한 티리안 퍼플 양털 450g 정도, 1파운드.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1파운드 450g이면 1kg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돼요. 그렇게 된 그 티리안 양모가 얼마냐면 일반 노동자 연봉 3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비싼 옷을 연예인들이 입는다고 할 때 노동자 3년치 연봉 되는 옷을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벌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제일 저렴한 이 보라색 퍼플 양모 가격을 보니까 그것도 아무리 싸야 노동자 연봉 1년치가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비단이 2개가 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염색하지 않은 하얀색 비단하고 염색한 보라색 비단은 12배나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이 딱 들어가고 퍼플이 들어가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입었고 누군가 보라색을 입었다면 적어도 관료 아니면 왕족, 귀족들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왜 이렇게 비쌌을까? 이 보라색 염료 자체를 추출하기가 당시 기술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뿔소라라고 합니다. 학명으로 무렉스 브란다리스라는 이 뿔소라예요. 근데 저 뿔소라 2만 마리를 모아서 추출한 보라색 염료가 1.4g. 2만 마리를 모아서 찔러갖고 추출한 보라색 염료가 1.4g. 그러니 비싼 거죠. 그러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감을 취급했습니다. 빌립보 대리점에도 집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죠? 신분적으로 이 여인이 자유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노마라고 불리는 빌립보에 거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집이 있던 여인인 거니까요.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된 루디아를 통해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된 곳이 이 루디아의 집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본문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가 그 본문에서 나오죠. 결국 간수장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자신의 원래 숙박지인 루디아의 집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갔던 루디아 집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루디아의 집에 왔는데 누가 있더래요 거기에? 형제들을. 여러분, 형제들은 신약에서 말하는 믿는 신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가족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곳에 신자들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보고라고 하는 것도 각주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서 탈옥해서 나와서 돌아가서 방문했던 그 집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죠.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 형제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로데라는 장미라는 여자아이가 막 하고 참말이라 막 이러면서 되었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이미 12장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7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렇죠. 베드로를 위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 형제들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 다음 주 본문이지만 바울과 실락의 감옥에 들어가자 돌아오지 않자 그를 위하여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의 마게도냐의 첫 번째 되는 그 도시에 교회가 한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여심으로 탄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렇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죠. 빌립보서. 지금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주후 49년이지만 빌립보서를 보내는 시점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주후 61년경입니다. 자, 그럼 61년도쯤 12년이 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특징 지은다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루디아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15절 보여주세요.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 마게도냐 대륙에 들어와서 처음 복음 전하는 그때, 그러다가 내가 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갈 때 주고받는 내 일, 이거는 선교헌금 보내는 겁니다. 이 일에 참여해준 교회, 나에게 선교헌금 보내준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막 처음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이 개척교회들이 무슨 돈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선교사를 후원하겠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많은 루디아의 숙박과 숙식에 제공하는 정신을 그대로 닮아서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바울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게도냐 선교에 힘써달라고 헌금을 보냈어요. 그런가 하면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이거는 마게도냐 속주를 떠나 아가야의 수도인
또 다른 지역 데살로니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와서 데살로니가 있어도 빌립보 교회는 뭐 한 거예요?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 선교비를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선교 헌금 지원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으러 와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로마에 있어요.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요, 빌립보라는 곳에서 로마까지는 또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빌립보 교회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가도 선교 헌금을 모아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영치금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시작은 굉장히 색강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대단한 유다인 남자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한 아주머니의 마음을 주께서 여시자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 돼요. 앞으로 이 지역 유럽에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그 교회로 성장 도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대륙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위대한 인류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시작은 말구 위에서 초라하게 겸손하게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방식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욥이 한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가 했던 말인데 딱 맞는 말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룩을 가루 서말에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하는 방식,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줌의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이 얼마 된다 그랬어요? 밀가루 40kg. 그럼 이게 100인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동네 잔치를 할 만큼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빵을 만드는 것도 조그만 한 줌의 누룩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가루 살짝 넣었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나라는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되지만 그게 크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 뭐가 깃든다 그래요?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구약에서 공중의 새는 왕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 세상 모든 왕들이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늘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가는 도시, 그 보그마, 빌립보 보그마의 시작도 도시 밖에서 그 작은 색강에 모여있던 아주머니들 중에 한 여인의 마음을 주가 여시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교회들이 세워지는 출발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루디아 아주머니가 막 우리 집에 가자고 막 강권해가지고 결국 선교사님들이 짐 다 챙겨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옷감 장사라며요. 삐끄덕하고 문을 여니까 아마도 옷감들이 막 쌓여 있었겠죠. 막 옷감 때문에 먼지가 날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한 방문을 열어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주무시라고, 여기서 쉬라고 했겠죠. 그래, 패브릭 스토어, 포목상, 그 냄새나고 먼지 가득한 그런 옷감 쌓아놓은 그런 가게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역사를 통하여 로마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다 기독교화됐고 나중에는 로마의 종교는,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방식이더라고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로마는 당시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합니다. 소위 제대로 된 여자분들이 이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함이 심해서 로마 남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의 아내가 될 사람들은 이 로마 땅에 없겠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섬기는 이 그런 신전의 창기들, 또 길가에 돈 벌려고 나와 있는 수많은 매춘부들 가득한 그런 문화 속에 오직 한 부류의 여성들만이 문란하게 살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왔다라는 걸 그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누굴까요? 기독교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관료층 남자들이요, 젊은 시절에 놀 때는 다 그런 여자들하고 놀다가
결혼할 때는 기독교 여자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이 그 남자들과 같이 결혼해서 그 집에 시집 가면은 어떻게 했냐? 자신들이 낳은 그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동안에 계속 그 로마의 남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로마의 관료층들이 승진이 안 돼요. 얼마나 그 경쟁과 살벌한 음모들이 심합니까? 게다가 이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전쟁에 잘못했다가 못 돌아올 수가 있어요. 상대국이 너무 강하다 그래요. 그러면 겉에서는 막 강한 군인인 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신의 두려운 마음들을 아내한테 나눠요. 근데 이 아내들이, 기독교인 여인들이 웬 두려움 없고 담대함인지 평안함인지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줄 거라고 말하고 기도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서 안전하게 돌아오고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남편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저 밑에 노예계층에서부터 복음을 듣다가 나중에 저 위에 로마의 왕실과 왕궁에까지, 관료층에까지 복음이 점차 들풀처럼 점조직처럼 번져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이 300년이 지나자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선언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안도, 저도 6대 독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아들 낳으려고, 태어난 아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계속 죽어버리니까 우상과 미신이 짬뽕된 그런 곳. 제 어린 시절에도 친척들이 계속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개명을 해야 사주팔자가 바뀌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번 바꾸고 또 바꾸고, 명절마다 가면 애 이름을 외우느라고 힘든 거예요. 애가, 동생들이 이름을 바꾸니까, 사촌들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던 저희 집안, 한 믿음의 여인이 시집이 와서 그렇게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들 손을 데리고 아빠는 교회 안 가도 데리고 가서 여동생을 또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가족이 주께로 다 돌아오는 일들은 이렇게 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지만 위대한 결말로 맞이하는 그 일하심의 방식이었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왕왕 듣습니다. 처음에 그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 그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었고 6살 어린아이가 산을 넘어가면서 그 먼 거리를 1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주일학교를 갔던 그 여자아이가 저희 어머니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고 그분이 강해서, 그분이 길을 여셔서,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무명하지만 예수님이 유명하셔서 이름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유익함이 되셔서 삶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예수 그분 안에서 부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린 약해요. 우린 초라해요. 우린 자꾸 볼품없어요. 하지만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함 되어주세요. 내가 초라할 때 그분이 나의 영광 되어주세요. 내가 볼품없을 때 그분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원래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역, 그러나 초라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한 가정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죠. 그 또 돌아올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고라 광장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감옥, 어둡고 침침하고 채찍과 사슬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곳, 간수장이 사람들이 다 풀려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죽겠구나 하며 칼을 들어 자결하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그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한 가정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새 가족 등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요, 이 마게도냐로 들어와 아시아에서 넘어올 때 사실은 바울의 선교팀에 보이지 않게 합류하는 한 사람의 숨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선교팀이 한 사람이 충원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은 계속 모든 진술을요 3인칭 관점에서 했습니다. 3인칭 관점.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막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들은 1번 그 첫 번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과 함께 왔던 실라이죠. 세 번째가 루스드라에서 합류했던 디모데입니다. 그 3명 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성경의 진술이 3인칭에서 1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자, 10절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금 마게도냐 환상이 보여서 넘어가려고 배 타고 갈 때 갑자기 그들이라는 곳에서 시점에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럼 계속 그 글을 쓰던 사람은 3인칭 third person view로 보고 있다가 갑자기 first person view로 바꾸죠. 자신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 바꾸죠. 우리가 넘어갔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동할 때 합류했던 사람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저자 누가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어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팀 3명에다가 한 사람의 동역자를 더 붙여주셨죠. 그 사람은 이 모든 항해와 여정을 기록할 기독교 역사가, 이 모든 예수에 대한 신학을 기록한 신학자,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약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울 옆에 붙어서 바울의 주치의로 활동하게 되고 결국 바울의 유언 서신에도 같이 끝까지 감옥에 있었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주님이 바울의 사역에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역, 그러나 초라한 시작,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주의 도우심 속에서 주께서 한 아주머니의 마음을 여시고 주께서 누가라는 위대한 사람을 움직여서 그 팀에 합류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의 2차, 3차까지 바울이 지병 때문에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됨을 이루며 이후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를 기록할 누가를 같이 붙여주셨다는 것. 우리 삶에도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 삶에도 주께서 친히 그 마음과 길을 여셔서 우리 인생의 항로를 동행하셔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